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3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이루자.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른바 새 창조 시리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이루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삶. 사람들은 아침 저녁에 거울을 보면서 살아가요. 사람이 거울을 보고 산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은 의도도 있지만 타인의 의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거울을 그렇게 열심히 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를 의식해서 사는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때로는 긴장시키기도 하고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수치심 심어지기도 하고 또 성취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자신을 바라보는 것 분명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사는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나를 보는 건 완전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나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정말 정확하고 완벽하고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가장 완벽하게,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를 다 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았다,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아, 좋다, 정말 잘했다, 정말 좋구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보실 만큼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쟁이 터지고 그 여파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 여파가 미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될까 하고 불안하고 사는 게 지금 현재 지구촌입니다. 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하길 원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새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초점을 맞추고 한번 나가길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도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계획하셨다. 이걸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우리를 창조했지, 어떻게 우주를 창조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거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 이게 1절을 보면 천지의 만물 모든 걸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네, 하나님이 존재하셨네. 이거를 더 중요한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지? 그게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거에 관심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정말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냐? 자,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사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이 엘로힘이란 말은 전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능하신 분. 근데 이렇게 보면은 복수형으로 말씀하지만 실제 복수형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뭐냐면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걸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창조에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만드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엘로힘, 자, 이것은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걸 만드시기 전에 계신 분.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제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걸, 눈에 보이는 걸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자,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이 뭐를 말하냐면은 아직 틀이 없다, 형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허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무대가 없다는 거예요. 무대가 지금 채워진 게 없다는 거예요. 무대가 없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를 같이 말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형태도 없고 채울 것도 없고 무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우리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러면은 채울 것도 없고 무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뻥 뚫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하냐? 첫째 날에 빛을 만듭니다. 둘째 날에 공간과 바다를 만들어요.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대를 만든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둘째 날에 공간과 바다, 즉 하늘과 바다, 공간과 바다를 만들고,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무대를 다 만들어요. 무대를. 그리고 넷째 날부터 뭘 하냐면 채우기 시작합니다. 넷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빛을, 이제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는데 이 빛을
활용할 수 있는 존재, 빛을 빛되게 만들게.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요. 빛을 비춰가지고 무대를 비치고 채우도록.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뭐를 만듭니까? 하늘의 새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의 동물, 땅의 바다, 이 물고기, 이거를 채워요. 공간과 바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공간을 채워요. 새들,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들.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지은 땅과 식물, 이 땅과 식물을 발딛고 살고 그 다음에 식물을 먹고 살도록 사람과 짐승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때 무대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채워주시고 이게 창조 6일을. 그러면 우리가 뭘 보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계획하고 하나님은 섭리하고 하나님은 치밀하게 만드신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만드신 거는 사람을 위해서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 만든 거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니지먼트, 경영하라고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계획하고 예정하고 섭리하고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을 만든다고 분명히 여러분 믿어지시면 그러면 왜 만드셨냐? 왜 내가 하나님이 만드셔서 지금 살아가냐? 그러면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펼치는 것. 그러면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나를 만드신 그분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맞추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거에 맞추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걸 깨달으면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철드는 거예요.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 자기가 원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가 얻고 싶고 갖고 싶은 거를 가져야 어떻게 해요? 인생이 성공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보고 부자 됐네, 성공했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왜?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놓고 세상에 예정하고 계획하고 세상에 살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결국은 영원한 세상까지 가도록 하는데 영원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떠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 자, 목사, 장로, 안수입사, 권사, 우리 직분 가지고 봉사하잖아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이걸 사람이 준다,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약하고
정말 부족한 존재냐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그 쭈쭈바 같은 거나 아니면 달콤 사탕이나 뭘 이렇게 아빠 엄마가 사주잖아요. 그러면 사주면 얘가 이걸 입에다 딱 넣고 넣었다 뺐다 보니까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어떠냐면 엄마나 아빠가, 제가 우리 애 키울 때도 그랬지만 아빠 한 입, 그러면 이렇게 넣었다 뺐다가 하다가 아빠 한 입 이렇게 해도 안 줘요. 왜? 자기 거가 부족할 것 같아서. 자기 이 좋은 거를 내 건데, 내 손에 있는데, 지금 내 손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줘? 그러다가 자, 입 벌리고 아빠 한 입,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딱 주면은 어떤가 보려고 그걸 딱 해서 깨뜨려가고 딱 하니까 딱 아빠 입에서 빼고 보니까 요거 조그마한 빨대만 있지 사탕이 사라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그걸 몰라요. 뭘 몰라요? 아빠가 이 동그란 사탕, 이게 빨대에 있는 거를 10개도 20개도 20개도 사줄 수 있는 분이란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울어요. 내 거를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울어요. 마치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요. 세상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엄청난 분인데 그 뜻에 맞추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봐요. 뭘 봐요? 예배 안에 와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얼마 남지 않고 마지막 말을 합니다. 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후회돼요. 이렇게. 이제 그분들은 일주일 뒤에 가시고, 어떤 때는 5일 뒤에 가시고, 많이 사신 분이 2주 뒤에 가시고, 그럼 그게 유언이거든요. 사실상에. 그런데 그거를 후회를 많이 해요, 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정말 저렇게 가는 게 진짜 인생인가? 장례 때마다 저분이 저렇게 가는 게 하나님이 흡족할까? 인생인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철이 들어가는 게 목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예전에 너무너무 힘들 때 가족들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세상에 성공한 분이에요. 세상에 아주 변호사 자격도 있고 아주 정말 성공한 분인데 장례 때 아무도 없어요. 자녀 셋밖에 없고 가족.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장례 집례로 갔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데 마지막에 그 관을 들고 산 올라가는데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저하고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허리가 아주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관 들고 올라가는데. 근데 제가 초점이 뭐냐? 인생이 이렇게 젊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붙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인생이 아니다. 이건 세상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인생이 아니다. 여러분, 전 거기서 아주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인생이 아니고 진정한 인생은 나를 만드시고 계획하신 그분의 소원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새벽을 깨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이 복된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인간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그분의 뜻, 그래서 그분의 뜻을 그대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똑딱 떨어진 게 있어요. 어떠냐면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너무나 세상은 고양이 눈알 변하듯이 변하잖아요. 그럼 변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그걸 어떠냐, 변하지 않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딱 뭐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영원하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주의 뜻에 거하는 자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자가 영원하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에 무게가 있습니다. 로마 12장 2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선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전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뜻에 내가 맞추면, 이 뜻에, 그러면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나간 세계적인 식물학자요, 농부고, 그 다음에 땅콩 박사라고 별명이 붙은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떠냐면 흑인 원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떠냐면 믿음이 너무 좋아서 땅콩을 하나를 보고 땅콩 농장에 땅콩을 수확해서 주인이 가자 이렇게 볼 때 이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라 땅콩을 딱 놓고 이거를 놓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땅콩을 만들었기 때문에 땅콩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 이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땅콩을 만드신 이유를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땅콩을 붙잡고 기도하고 땅콩 한 알에서 수레 차축에 수레바퀴 올리는 기름, 화장품, 인쇄, 잉크, 초, 비누, 샴푸 무려 땅콩에서 몇 가지를 만드냐면 300가지 이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콩을 보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콩에서 어떤 자연적인 신비를 담았을 테니 연구해보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결국 위대한 식물학자가 되고 땅콩의 300가지 이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유명하게 되니까 미국 국회에서 상원의원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10분만 우리에게 연설하십시오. 그런데 듣고 상원들이 놀래가지고 조금 더 그래서 무려 1시간 반 동안 명연설을 했어요. 이분은 땅콩 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 섭리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이 있냐? 창조의 섭리가 내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고 구하고 찾고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만드셨고 말씀으로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시편 33편 6절로 8절 같이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야훼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 도다.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이다.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는 정말 귀한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고 이 세상에 나는 펼쳐가기 위해서 내 인생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은 신과 짐승의 중간 존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동물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영적인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펼치던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인간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유한 모습처럼 우리 인간도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 사람도 사랑의 모습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닮으면서 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좀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자유로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를 나타내려면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심어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구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보고 느끼고 나타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고 교제를 해보니까 아, 이 사람은 뭔가 달라. 우리하고 달라.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을 때 골로새 3장 1절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를 따라서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럴 때 우리를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걸 나가는 삶.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반드시 영혼까지 승리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이거를 무조건 갖는다고 이룬다고 해서, 왜? 저와 여러분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내가 얻고 싶고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싶은 이 모든 것,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밑바닥 속에
나의 탐심과 욕심과 시샘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가도록 하되 사단이 옆에서 기다려가지고 그걸 붙잡아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정작 본질을 못 보고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고 계획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생사복과 흥망성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길도 은혜로 감사로 생활할 수 있도록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로 강건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에게 기뻐함을 드리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